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면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1면. 누가 먼저 읽죠? 제가 먼저 읽고 노란 글씨는 여러분이 읽고 교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네. 등산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일반적으로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염원하는 등산 코스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저도 나이는 들었지만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그런 순례의 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 그런 목록에 집어넣기도 하죠. 그것은 바로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카미노 데 산티아고, 즉 스페인의 갈리시아 지방의 산티아고 데 컴포스텔라의 순례지를 말하는데요. 프랑스에서 피레네 산맥을 통해서 스페인 북부 지역을 통과하는 길을 가리킵니다. 9세기경에 산티아고 이 데 컴포스텔라에서 야고보 사도의 유해가 발견되었다고 알려지면서 유럽 각지에서 순례객들이 모여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 야고보를 스페인의 수호신으로 성인으로 모시게 되면서 오늘날 순례길이 생겼는데 러시아, 핀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여러 각지에서 이 산티아고로 가는 길이 있지만은 가장 많이 알려진 길은 소위 프랑스 길이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남북 국경 생장피아드에서 시작해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스페인 산티아고 컴포스텔라까지 이르는 800km의 여정입니다. 혹시 갔다 오신 우리 청년 있으면 한번 손 좀 들어주세요. 아직 아무도 도전을 안 했군요. 여러분만 같아도 제가 지금 이렇게 휴학을 한다든지 안식년을 받아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겠는데 하루에 20여 킬로씩 30일, 즉 한 달 내지는 40일을 걸어가야 이 스페인의 산티아고 800km를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볼까요? 프랑스의 이 생장 피아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시작을 해서 국경을 넘어서 스페인의 이 피레네 산맥을 따라서 수평적으로 걸어가는 왼쪽 스페인의 끝에 있는 바로 도시인 산티아고 컴포스텔라 사원까지 그 가는 800km의 여정입니다. 물론 걸어서 가는 거죠. 최종 목적지가 바로 보여드린 대로 스페인의 왼쪽 끝에 있는 컴포스텔라 대성당인 산티아고 순례길은 이 로마 그리고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중세 시대의 순교자들의
매우 중요한 순례 여정지였습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에 갑자기 지금의 코로나처럼 번성해서 정말 지구의 3분의 1, 유럽의 3분의 1의 인구가 죽었다고 하는 흑사병, 패스트로 인해서 이 순례 여정들이 중단이 되고 또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쇠퇴해 갔어요. 그렇지만은 1987년 유럽 평의회가 첫 번째 유럽 문화 길로 산티아고 순례길을 선정을 하면서 다시 순례의 붐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므로 세계 전역에 있는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꿈에도 그리는 이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코로나만 아니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와서 배낭을 메고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3, 4, 5 또 때로는 혼자 2명이 여러 명이 이 순례 여정에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 노란 화살표를 따라서 800km를 걷게 되는데 바로 이제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이런 모습입니다. 곳곳에 이 노란 화살표가 있는 거죠. 우리의 뭐 둘레길 또 무슨 길 이런 것에 깃발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노란 화살표의 여정이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순례 여정길에 오를까? 목적이 다 저마다일 거예요. 이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영화도 한 3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그 중에 한 편을 본 적이 있는데 아들이 여기에 갔다가 사고로 죽게 되는 그것을 또 아버지가 찾아가는 이 순례 여정을 그린 영화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800km 여정에 도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잃어버린 자기 자아를 찾기 위해서 도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만나지 못한 신을 만나기 위해서 도전하는 사람 각각 여러 목적을 가지고 이 순례 여정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붙여질 수 있는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도자라는 것입니다.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 인생의 나름대로의 궁극적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 순례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여류 작가로 서영은 씨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 김동리라는 소설가의 3번째 부인으로 알려진 이 서영은 씨는 66세, 지금 제 나이예요. 66세에 유서를 써놓고 이 산티아고 순례길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런 결과를 써놓았어요.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 내적 변화를 이긴 초월적 존재를 보고 만졌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서영은 씨처럼 산티아고 길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어쨌든 그녀는 17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지만은 인격적으로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었기에 어찌 보면 진리를 찾고 있는 구도자였던 것이죠. 이 서영은 씨의 구도자에 대한 이 책도 감동이 되지만 이 책보다 훨씬 오래전에 구도 문학의 절정을 이루었던 작품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말씀의 주제가 되는 철로 역정인 것입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은 길을 떠나는 순간부터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그는 많은 길을 걷습니다. 그는 정말 진정한 구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세상에 너무 볼 게 많고 세상에 너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진정한 구도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때 진지한 구도자가 되기 위한 그 길을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도자가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제 동기 목사 중에 40일을 걸쳐서 자기 아내 사모님과 함께 이 산티아고 여정을 다녀온 목사님 부부가 있어요. 갔다 와서 한 일주일 동안은 우리 동기 목회 카톡에다가 그 수많은 사진들과 자기의 여정기를 하여튼 어쨌든 깡마른 친구가 이 40일 완주를 한 것을 많이 동기들이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생으로 걸어서 갔다 오는 거거든요. 마음의 준비, 몸의 준비, 또 물질의 준비, 등산의 실제적인 준비, 그러면서 다녀온 사람들의 이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이야기 등등 많은 것들을 정보를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무런 준비 없이 이런 엄청난 여정에 도전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는 거거든요. 진지한 구도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준비가 있다면 뭘까? 그것은 하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하늘의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자연을 통해서 당신의 신성을 보여주는 바로 자연 계시라고 해요. 꽃과 같이.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하게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특별 계시, 자연 계시. 철로역정에는 수많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존 보녀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철로역정의 주인공도 순례길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 이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한 손에는 책을 들고 어깨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순례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바로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북받치는 그런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가슴에 찔려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철로역정의 순례자 크리스찬이 열어본 책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펴는 순간 성경 속에서 그에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그는 구도자의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요즘 초행길에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면 핸드폰에도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는 티맵을 사용해서 이제 시간 계산도 하고 또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내비게이션에 의지해서 길을 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내비게이션, 영적인 나침반인 바로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인생 여정의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인생 천국까지 가는 순례 여정 중에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동반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도자가 되기 위한 준비는 정직한 자기 대면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실 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일어나는 첫 번째 역사는 언제나 이 자기 죄에 대한 정확한 대면입니다. 죄의 실존과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내 죄와는 상관이 없는 거라면 이게 단순히 윤리 교과서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내 죄와의 만남 속에서 실존적인 터치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아니, 병원에 가서 어디가 아프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건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내 아픈 데가 없는데 거기 무슨 문제 해결이 있겠어요? 성경은 정확한 정직한 자기 대면이 있어져야 되는 거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목적이 빗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정말 연약한 나의 실존을 절감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실존적인 고민이 아니라 사람 만나러 오고 비즈니스 하러 오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오고 허전해서 오고 어느 한순간도 자기 죄에 대한 정직한 대면이 없다면 죄의 형제 야고보가 말씀한 것처럼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전도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에게 그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실존의 거울이 되었던 거죠. 세 번째, 진정한 구도자가 되기 위한 준비는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이 코로나 시기에도 예배당에 오셨어요. 여기까지 온 사람은 그래도 뭔가 대가를 또 지불한 분들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 아닙니다. 와이프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전도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은 자기 대면을 통해 괴로움을 먼저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그 크리스찬의 실존적인 고민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정신이 이상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한 집안에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함께 살아갈 때 믿는 사람의 행동을, 믿는 사람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해요.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이해되지 못하는 고독, 이것이 구도자의 고독이에요. 순례자 크리스찬이 혼자 순례의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과 훗날 가족을 살리는 길이 돼요. 철로역정은 2편이 있답니다. 2편에 보면 자기 남편과 자기 아버지가 천성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그 가족들도 순례의 여정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철로역정에서 이 순례 여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천이 만나는 다양한 구도자의 유형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유형을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구도자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구도자예요. 예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러분, 길가와 같다는 말은 굳어진 땅이에요. 많은 사람이 다녀서 닳고 다른 땅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실 거예요. 어디 보면
길 갈 때 이렇게 원래대로 가려면 돌아서 길을 가야 되는데 조금 편하게 빨리 가려고 사람들이 가서는 안 되는 길이지만은 이미 지름길이라고 생각한 길을 걸어간 길이 돼가지고 원래 잔디가 있던 게 잔디가 없어지고 그냥 맨 흙으로 해서 직선으로 가는 지름길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돌아가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하도 또 그리로 많이 밟고 다녀가지고 아주 빤빤해진 닳고 다른 길이 있단 말이죠. 그 자리에 씨앗이 떨어지면 새들이 주워 먹어버리는 거예요. 결실을 기대할 수 없는 땅에 많은 사람이 지니고 지나가는 땅, 즉 굳은 땅, 닫힌 땅, 닫혀진 마음, 교만한 마음, 굳은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이런 마음밭을 주님은 길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참 불행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마음의 귀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인간은 어디서부터 망한다고 그래요? 귀부터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도 말씀 속에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웃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저런 그 이야기에 귀를 닫고 사는 사람은 매우 위험합니다. 길가와 같은 것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은 19절에서 이렇게 연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날 때 그를 따라 나선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고집이라는 거예요. obstinate. 그가 크리스찬에게 고향을 떠나는 이유를 물었을 때 크리스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나라에 간직되어 있는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유산을 찾아갑니다. 당신도 나와 동행함으로써 이 보화를 함께 누리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고집은 끝내 크리스찬의 말을 듣지 않고 거절하고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요. 그의 마음의 밭이 길가였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고집으로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 하나님 말씀을 향해 아예 마음을 닫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스며들지 않고 사단이 이내 그 마음에 떨어졌던 말씀을 다 집어버리고 말아요. 새가 씨앗을 집어먹는 것처럼. 이토록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경험 때문입니다. 경험은 참 좋은 것이긴 한데 그 경험이 반복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과 세계관이 형성돼요. 인간은 경험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은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내가 한 번 경험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경험을 무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반복되는 경험 속에서 이미 주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객관화되지 않는 것은 벌써 진리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경험을 갖는다는 것은 참 좋은데 그런데 그 경험을 하면서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우리 여성들이 하는 말 중에 뭐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은 그런 말 안 하겠지만 남자는 다 도둑놈이야. 한번 남자한테 뭐 당한 사람 있잖아요. 응? 뭐 실연을 당했다든지 뭐 좀 아픔을 당했다든지 하면 한 번 당한 거 가지고 남자는 다 도둑놈이야. 제가 우리 미혼모 기관인 에라논을 30년 동안 지금 그 기관을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운영위원장도 하고 지금까지 챙기고 제 대신 또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말씀도 전하고 하는데 8년 동안 저는 매주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제가 만났던 미혼모들만 1000명이 넘어요. 그리고 그 중에 300명이 넘는 자매들에게 세례를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에란원에 간 이유가 뭐냐면, 한번 제가 이렇게 10대 소녀들이 임신해가지고 앉아있는 20명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여기는 내가 올 때가 아닌 것 같아. 여자 전도사님이 와야지. 제가 이제 전도사 때 갔거든요. 이 남자 전도사가 오면 또 이 자매들한테 또 마음에 또 이렇게 부담을 주면 어떡하지 하고 원장님에게, 여긴 여자 전도사님이 와야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한 말 때문에 지금 제가 30년을 에란원하고 관계를 하고 있는 건데, 이유가 그 뭐라고 그랬냐, 전도사님 여기 와서 남자가 다 도둑놈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남자가 도둑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역사적 사명을 띠고 지금까지 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게 내가 경험을 했다 해도 남자가 다 진짜 도둑입니까? 아니죠. 내 경험을 통해서 일반화를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예로 아이 낳은 경험이 있다고 여러분 모두 산부인과 의사가 되나요? 남자 산부인과 의사는 애를 낳은 적도 없어. 그런데 산부인과에 대해서는 도사야. 아이를 막상 낳은 여자는 나이 나보지도 않은 산부인과 의사에 가서 자기의 모든 문제를 상담을 해요.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경험으로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을 수 있다. 경험이 확대되면서 고집이 되고, 고집이 과장되면서 체질화되고 습관화가 될 수 있어요. 형식화, 습관화, 체질화, 좋은 말로 말하면 문화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습관화, 체질화가 돼서 예배당에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드나들 수도 있어요. 감정이나 생각이 없는 것처럼 길가는 반질반질한 습관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누구보다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영혼의 불꽃이 튀지 않는 철판 같은 길가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죠. 길가와 같은 마음 되지 않도록 우린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할 수 있어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제가 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된 설교 부제가 뭐였어요? 길가는 처음부터 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젊은 청년이고 팔팔한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30년, 40년, 50년 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데,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기 전에 그 땅은 어쩌면 옥토였을지도 몰라. 그런데 세파의 유혹에 시달리고 자기 영혼을 돌보지 않고 잡초가 나도 가꾸지 않고 그러면서 돌짝밭이 되고 가시떨기밭이 되고 급기야는 굳어지는 길가와 같은 그런 굳어진 마음밭, 교만한 마음밭, 고집스러운 마음밭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세요.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끊임없이 변화돼야 돼요. 두 번째, 돌짝밭 같은 구도자가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더러운 흙이 5절 6절에 더러운 흙이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스라엘에 방문하면 돌이 많아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스데반 집사님도 그냥 어디서나 돌 주워, 석회석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씨 뿌리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돌밭의 구도자의 그림은 뭘까? 예수님의 해석을 들어볼까요? 20절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깊이가 없다는 건 뿌리가 내려 머물 곳이 없다는 거예요. 싹이 빨리 나긴 하는데 더구나 돌 때문에 돌이 열이 있으니까 뜨거워가지고 싹이 빨리 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싹이 빨리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구도자는 말씀을 들을 때에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이렇게 동의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데 어느 시간 지나가 보면 이 믿음의 마당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예능교회에서 28년 동안 담임 목사를 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데 아마 28년 전부터 만났던 성도들이 예능교회를 안 떠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교회는 10,000명 정도 교인이 됐을지 몰라. 그런데 우리 청년들 합쳐서 2,0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로 남아있는 것은 그럼 나머지 8,000명은 어디 갔어요? 그 중에는 와서 말씀 듣고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뭐 그냥 봉사할 데 없어요 하면서 벙벙 뜨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내심 걱정이 되는 거야. 찬찬히 믿으세요. 찬찬히 믿으세요. 차곡차곡 기초부터 쌓여서 나가고 초급, 중급, 고급을 거쳐서 견고한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깊은 믿음의 뿌리도 내림이 없이 붕붕 떠다니면서 봉사부터 하겠다고 하는데 6개월 지나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어요. 이런 성도들을 많이 만났어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슴으로만 받았지 머리로 의지로 받는 것이 없어. 돌밭과 같고 깊이가 없어서 입술에서 그냥 맴돌고 마는 거예요. 손발이 움직여주지 않으니 뿌리가 내리질 않아요. 은혜가 가슴에서 입으로만 올라오지 더 이상 손과 발로 이어지지 않는 감상적 은혜에 끝나는 사람들. 이것이 돌짝밭이에요. 철로역정에 고집하는 고집과 함께 등장하는 또 하나의 인물인데 누구냐면 변덕 클렵을. 변덕은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는 고집의 권고를 물리치고 순례자 크리스찬의 말에 동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난 크리스찬과 운명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을 함께 떠났는데 그의 동행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냥 생각 없이 걷다가 한복판에서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됐어요. 발버둥 치면서 간신히 그 늪을 나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크리스찬에게, 아니 당신이 말한 순례의 길에서 얻는 행복이 그래 이런 거냐 하고 따지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그의 이름처럼 그의 구도는 변덕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린 신앙의 길에서 이탈한 이런 변덕과 같은 일을 적지 않게 만납니다. 땅 위에 드러난 열심은 있는데 땅속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머리는 지식으로 가득 찼는데 가슴에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많은 신령한 체험을 하고 은사가 있다고 자랑을 하지만 겸손한 생활에 겸손함이 없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돌짝밭 같은 마음을 바꾸려는 행동은 단단한 돌을 맨손으로 부수려는 것 같은 행동일 뿐입니다. 세 번째, 가시밭 같은 구두자가 있어요. 문제는 흙이 있고 옥토가 있는데 주변에 잡초가 많아요. 그래서 영양을 다 잡초들이 빼앗아 가요. 세 번째 구두자의 유형을 예수님은 욕망으로 구도의 결실을 못하는 자들을 가리키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덜어는 가시떨기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덤불이 있다는 건 말씀의 좋은 영향을
그 가시가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영양실조가 돼서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온전하게 자라질 못하고 가시에 찔리면서 잡초에게 영양을 빼앗기고 그 잡초에 가려져서 햇빛과 바람을 맞질 못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자랄 수 없는 환경이 돼버리는 거죠. 가시밭 구도자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가시떨기의 가시 두 가지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 여러분, 부자 청년,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왔다가 결국은 영생에 관심도 있고 천국에 그런 구도의 갈망도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등지고 떠난 이유는 재물에 대한 염려와 포기할 수 없는 욕망 때문이었죠. 천로역정에도 그런 구도자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광산에 은광에 들렸다가 하자고 유혹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데마. 데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순례자들이 이 은광의 유혹에 휘말려서 순례의 길을 이탈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뿌리가 잘 내린 사람들은 이런 코로나와 같은 환난의 시간이 오더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에는 별로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뿌리가 약하거나 이렇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망 이런 것에 의해서 흔들리는 가시떨기 인생들은 이런 코로나 환난의 시기에 다 세상으로 떠나가 버릴 수 있는 거죠. 부자 청년처럼. 과연 끝까지 남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지금도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이유는 황금과 하나님을 잘 구별하지 못해서라는 말이 있는데 영어에 골드, 갓 철자 하나밖에 안 틀리거든. 하나님을 놓아야 할 자리에 골드를 갖다 놓고 있는 거죠. 훌륭한 영국의 설교가 스폴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회개했다고 하나 너희 전대 돈주머니를 회개하기 전까지는 너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네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하나 네 돈주머니를 여기까지 열려진 네 마음을 믿지 않겠다.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자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보화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거기에 믿음이 달려 있으니까.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남의 것 도둑질한 것 율법의 규정대로 4배를 갚겠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바로 재물에 대한 거룩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큰 상금과 명예가 걸려있는 경마대회가 있었는데 이 한 여자 기수가 신나게 앞장서서 달려가는데 땡그랑하고 금전이 하나 떨어지는 모습을 본 거예요. 달려가다가 쓰어서 그 금전을 하나 줍고 또 열심히 달려가다가 땡그랑하고 또 떨어지는 소리에 말을 멈추고 또 동전을 하나 줍고 그러다가 결국은 다른 사람 다 달려갔는데 명예와 상급을 차지하고 했던 이 기수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영적인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이 황금을 줍기 위해 멈추기 때문에 상급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미끼에 걸려들고 마는 거죠.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객관적인 여러분 시험이
유혹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접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차단한다면 죄를 짓지 않는 거죠. 문제는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한 젊은이가 추운 겨울날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찬바람이 옷깃에 스며들고 단추를 잠가도 안 되고 고개를 숙여도 안 돼.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이 옷을 벗어가지고 뒤로 돌려 입어서 단추가 뒤로 가게. 그러니까 앞에 민자로 옷이 되니까, 그리고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니까 바람이 스며들지 않아서 너무 좋은 거예요. 신나게 달리다가 얼음판에 확 미끄러져 가지고는 나자빠졌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와 몰려들어 가지고 이 사람을 보면서, 아니 큰 사고 같지 않은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목이 180도 돌아가 있는 거야. 이 옷을 거꾸로 입은 걸 모르고. 그래서 오토바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목부터 돌려놓고 보자. 청년들이여 이 사람의 어깨를 붙잡아라. 그리고 한 사람이 고개를 확 180도 돌려버렸는데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별로 은혜가 안 되는 모양이네. 남의 목은 왜 돌려놔요? 내 관점을 바꾸고 내 시선을 바꾸고 내 욕망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넷째는 여러분 좋은 땅과 같은 구도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나. 옥토는 부드러워요. 돌이 없으니 흙이 부드럽고 잡초와 가시덤불이 없으니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흙이 깊어서 깊이 받아들입니다. 전인격을 가지고 전적으로 위탁을 하면서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 넣습니다. 이 좋은 땅 옥토라는 말은 그래서 수용적 자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위탁을 하는 거예요. 북한 말로 말하면 전적으로 접수합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좋은 땅은 그러니까 운명이 정해진 게 아니죠. 아무리 돌짝밭, 길가, 가시떨기라도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듣고,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면 옥토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면서 인내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철로역정의 순례자 크리스찬이 바로 이 좋은 땅과 같은 구도자였습니다. 변덕과 함께 절망의 늪에 빠졌지만은 그는 순례의 길을, 여정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때마침 도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를 절망의 늪에서 구해냅니다. 그리고는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다음 주에 들을 말씀이 좁은 문의 영성이에요. 주인공 크리스찬은 위험을 견뎌내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함으로써 그는 진정한 순례자임을 증명합니다. 크리스찬은 이 경험을 통해 더 강한 순례자가 되고 이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른 구조자들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함께 가자고 권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66세에 유서를 써놓고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의 길을 떠난 노란 화살표의 방향으로 걸었다라는 작가 서영은 씨는 푸른 목초지에서 등장한 나귀 한 마리가 다정한 얼굴로 자기의 몸을 건드리는 순간 나귀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녀의 산티아고의 순례길의 구도는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마무리가 돼요. 저는 산티아고에 닿게 해준 수많은 화살표, 그 헌신의 징표에 엄청나게 빚진 상태입니다.
이 빚을 갚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저 자신이 또 다른 화살표가 되어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방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 방향만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천국에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으뜸 화살표에 이르게 해줍니다. 으뜸 화살표인 주님께로 인도하는 작은 화살표의 삶을 살겠다는 서영은 씨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여지껏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남은 인생 어떤 순례의 여정을 떠나길 원하십니까? 나는 어떤 구도자의 유형입니까? 길가입니까? 돌짝밭입니까? 가시떨기입니까? 좋은 땅입니까? 우리 인생의 정황이 힘들어도 각자가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496장에는 이런 노래가 있죠.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작사자 노을 쇼라고 하는 사람은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음악을 연주했던 사람인데 성령의 감화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44살에 기차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 죽기 전에 그가 남긴 마지막 말, 이 땅에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제로 여러분에게 드린 제목은 뭐였죠? 길가는 처음부터 길가가 아닙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진정 처음부터 좋은 땅도 아닐지라도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기경이 된다면 우리는 옥토가 돼서 주님이 원하시는 30배, 60배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 되고 서영은 씨의 고백처럼 우리의 진정한 으뜸 화살표이신 예수님을 향해 함께 가자고 고백할 수 있는 작은 화살표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될 수 있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버는 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내 인간적인 소망을 이루는 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작은 화살표가 되겠다는 한 사람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에 같은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